다니엘 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의 그 바벨론식 이름이 벨사살이죠. 벨사살. 그러니까 지금 왕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으로 개명된 이름으로 지금 다니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표현이 그 왕의 꿈을 듣고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고 또 마음으로 번민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번민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구대에 나온 말씀처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꿈이 좋지 않은 꿈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왕을 아끼는 마음으로 왕이시여 이 꿈이 참 안 좋은 꿈인데 이 안 좋은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한테 응하기를 진짜 원한다. 또 그 해석은 그 왕의 대적자들한테 응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단 말이죠. 다니엘이 왕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어떻게 보면 미천한 포로 신분인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궁의 바벨론 정치를 총괄하는 그 총리의 자리까지 맡겨준 자가 왕이잖아요. 정치적으로는 큰 은총을 입은 자죠. 참 쉽지 않잖아요. 끌려온 어떤 포로민의 자식한테 그걸 잘 교육시켜가지고 자기 나라의 통치를 맡길 총리를 맡겼다 자체는 굉장한 어떤 은택을 입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이 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치적 의리, 정치적 어떤 그 우정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왕을 참 우정하고 아끼는 마음이죠. 이 안 좋은 꿈이 왕한테 왔다. 참 이 안 좋은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꿈을 해석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생각할 건 그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친구로서 참 우정을 쏟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애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창세전에 확정된 주의 뜻이 확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팍팍 깨져 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그 왕이 돌이켜서 안 좋은 꿈이 왔지만 나중에 왕이 돌이켜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정말 다니엘이 바랬죠. 물론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결국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포로로 끌려온 포로의 자식을 이렇게 높여서 자기 나라의 모든 정치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자기한테 듬뿍 은총을 입혀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안 좋은 미래를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일 수 있겠죠. 다니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제 이런 비슷한 유의 마음을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을 잠깐 보면 이거 안 좋나 봐요, 현장에. 그죠? 마가복음 10장을 봅시다. 그냥.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 마가복음 10장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청년 부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 부자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서 영생 얻기를 바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다 지켰다 그럴 때 그다음 같이 봐요. 21절 말씀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 자, 지금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형녀는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가는 청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을 향해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하나의 부족한 계명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청년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정말 아깝다. 그렇지는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준 어떤 직장 상사, 많은 도움을 준 어떤 사회 친구, 많은 도움을 준 어떤 주변 친척,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성 가운데 정말 애정 어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확정된 뜻 자체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다니엘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그들의 모든 관계성 자체가 확정된 아버지 가운데에서는 이게 부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뜻을 다 버리고 부정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인간의 모든 관계를 짝짝 갈라버리고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 확정된 언약의 뜻 자체를 우리가 이런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 거죠. 잠깐 말씀 볼게요. 창세기 3장 말씀, 창세기 3장 다 거의 외우는 말씀이죠. 3장 15절 말씀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또 어때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뱀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되는 관계인데 이것이 어때요? 인간 세상 가운데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관계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은 그 천한 포로에 심어 끌려온 자를 총리로 세워준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은 정치적인 관계성 가운데서는 정말 좋은 동지란 말이죠. 바벨론 제국을 통치할 때는 아주 효율적인 어떤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똑같죠? 애굽의 바로 왕과 요셉이라고 하는 그 신부는 낯선 이방 나라의 종이었다가 죄수였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불황출세한 사람인데 요셉이. 그러니까 그러한 요셉을 알아보고 애굽의 모든 총리를 맡긴 바로 왕도 요셉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관계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뱀의 후손이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친근하고 좋은 관계일 수는 있지만 창세전의 확정 언약의 구도 가운데에서는 마침내 영적인 본질이 드러날 때는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세전에 있었던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어떤 통로, 출구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감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오죽하면 자기 나라를 다 때려 부수고 성전을 때려 부순 원수 같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여 이 안 좋은 꿈이 차라리 왕의 원수한테 왔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안타까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때는 아니 다니엘아 지금 네 나라를 때려 부순 원수야 저 인간이. 그때도 어때요? 그런 애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아깝다. 참 좋은 사람 이렇게 그런 관계도 생길 수가 있지만 우리는 언약의 출구로 주님이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런 관계의 무너짐을 통해서까지도 어떤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언약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인다고 하는 거죠. 잠깐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유사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같이 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 참 제가 예전에 좀 말씀을 볼 때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동반한 말이었는데 뭐냐면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다 하잖아요. 그 밤중에 한 자리에 누워있으면 이거 부부 아니에요, 부부?
부부 아니면 가족인데, 근데 부부라고 칩시다. 밤중에 둘이 누워있는 부부 가운데에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부부가 됐겠어요. 또 부부가 됐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그 함께 지금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겠다. 얼마나 의리 있게 뭉쳤겠습니까? 정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 동지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간다. 거의 뭐 어머니와 딸, 뭐 시어머니, 며느리 뭐 그런 관계겠죠. 그렇게 아주 친숙하고 하나의 공동체적인 그런 관계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언약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언약이 닥쳐 들어오게 되면 그냥 그 모든 관계를 이렇게 쫙쫙 갈라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신 말씀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라는 말씀처럼, 보통 우리의 모든 관계는 목숨을 보존하는 어떤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는 뭉치잖아요. 내 목숨 보존에 도움을 주는 자는 고마운 자고 내 밥그릇 뺏어가는 나쁜 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밥그릇을 도와주는 그 관계가 보통 부부 관계이기도 하고 가족이란 말이죠. 얼마나 친숙해요. 근데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목숨을 위해서 유익한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성을 주님이 잘라낸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좀 심하다 주님이, 그럼 차라리 만나게 하지 말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구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 바친 사건,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봐서 이제 이렇게 실제 이삭을 죽이는데, 물론 이제 천사가 말려서 어린 양을 대체하지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버리시는 사건을 원형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버리는 사건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도 그 왕을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함께 누워 있지만 그런 부부 관계도 잘라내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잖아요. 왜 날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의 단절 자체를 성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으로 성도가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레발치면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먼저 버릴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아내, 남편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께서 언약 가운데 확정한 어떤 사건을 가지고 닥치게 되면,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고 아들이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지, 미리 알아서 내가 버릴게요, 이거는 종교의 행습이란 말이죠. 단지 언제 알 수는 없으나 그렇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아들은 버림받는 요 십자가의 사건이 닥쳐오게 될 때, 그때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 아픔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구나라고 하는 그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의 아픔에 참여하는 거고, 똑같아요. 또 이렇게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버림받은 아들의 아픔을 또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난 피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닥쳐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지는 아픔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사적인 아픔에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관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관계의 아픔을 호소할 때 하나님 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못 보내고 유학 못 보내주고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께서는, 너는 지금 네 아들, 네 딸 유학 보내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나는 내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버려서 죽게 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없어라고 말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넌 지금 너희 부모가 너한테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나는 아버지께 버림받았어. 어떤 식으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끔찍하게 죽음이 당했다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아픔을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지만 어때요? 반대로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느냐? 나는 이렇게 내 아들을 버렸고 나는 이렇게 아버지께 버림당했다라고 십자가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아쉬움을 놓고 막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쉬움을 놓고 막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야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은 아들의 아픔, 또 아들을 버려야 하는 아버지의 아픔,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나오는 그 고백이 뭐냐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불평불만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불평이 많아. 나는 지금 내 아들을 버리는 아픔을 네가 아느냐. 그것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온통 무지막지한 폭력 가운데 정말 개처럼 끌려가서 맞아 죽는 그 사건인데 그렇게 내 아들을 죽이는 아픔에 지금 아버지는 온통 빨리 정신이 빠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제 자꾸 쟁쟁대는 거죠. 뭐 사소한 것들로 뭐 명절에 뭐 힘듭니다부터 해서 다 힘들지만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바라보는 차원이 나중심적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만 힘들다는 거지.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서 네가 힘든 것 나를 바라봐라. 십자가에 내가 지금 이렇게 버림받고 죽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왜 너 너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냐라고 딱 들이닥치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호강에 지금 겨우 있잖아요. 어제 잠깐 영화를 봤지만 뭐 신의 악단이라고 거기 뭐 성경책 읽으면 끌어가서 죽지만 뭐 물론 이제 이게 실화를 바탕했기 때문에 실제 북한에서는 드라마 보고도 공개 총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볼 수 있으며 찬송가를 부를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 성경책을 보라 해도 우리는 안 보니까 지금 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호강에 겨워서 우리가 다 하는 게 넋두리들 같은 건데 다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의 처지를 확대 과장해서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징징대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성령은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한테 닥치기 때문에 그냥 닥쳐라 말이죠. 지금 내 아들을 지금 버리는 이 아픔 속에 있는데 왜 그걸 자꾸 들이밀어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진도 거기 뭐죠? 그 세월호 사건 있었던 그 항구 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진도. 그래서 세월호에서 지금 아들을 잃어서 지금 상심에 있는데 그 엄마 옆에 가가지고 뭐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들어오겠냐 말이죠.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만큼 괴로운 게 없잖아요. 거기 가서 뭘 어렵다고 무슨 말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님은 깨뜨리고 그냥 십자가의 사건을 갖고 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좀 그래서 하는데 돌아와서 아무튼 지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왕을 보면서 참 왕이여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굉장히 이 다니엘이 왕을 아낀단 말이죠. 사실 약간 정이 든 거죠, 그죠? 처음에 되게 미워했을 거예요. 자기 조국을 깨뜨린 파괴시킨 왕이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근데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제국을 건설하는 그 왕도 나름의 어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사람의 또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매력이 없이는 한 나라의 왕 될 수 없습니다. 뭔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서 이제 왕 된 건데 아무튼 다니엘도 이 왕과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자 오늘 돌아와서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말씀 보면 거기 22절 말씀 보면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하잖아요.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건설한 땅 끝까지 미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23절 말씀,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찰자 하늘의 천사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세상은 그냥 이 왕의 나라였던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순찰자, 이 천사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가정, 우리가 아는 나의 삶이 전부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주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서 내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요. 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누가 아무리 어렵다도 내 아픔이 제일로 아프고 내 슬픔이 제일로 크단 말이죠. 내 필요가 제일로 큰 필요야 지금. 딴 사람은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뭐 사기라 그러는데 지금 난 내 감기가 지금 더 급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천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늘의 진실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심으로 우리의 세계를 구성한단 말이죠. 그게 성경대로 말하면은 악한 영이 우리를 빙자해서 건축한 허구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지금 이 거대한 제국을 자기가 세운 노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힘으로. 마찬가지로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정말 작지만 소박하지만 우리 가정적인 삶, 뭐 작지만 우리의 집 한 칸, 다 우리가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찰자 천사가 딱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실제가 보이는데 그것은 전부 다 그것은 내 힘과 내 지혜로 이루어놓은 결과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그때 본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 말씀처럼 그 뿌리에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쇠와 노줄로 그 그루터기만 동여매라 말이죠. 들풀 가운데 돌아. 그래서 이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완전 박살을 내면 그때 이제 아는 거죠. 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도 내 힘과 내 지혜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게 주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책망을 받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진실을 보는 거예요. 야, 정말 내 힘과 내 지혜로 끌고 온 내 가정이 아니었고 진작에 망가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어저께인가요? 역주행해가지고 또 승용차하고 버스가 받았어도 사람 죽었더라고요. 그 생각할 때는 역주행을 왜 하지 이 사람들? 왜 역주행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역주행했는지. 근데 역주행해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 그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사고인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 자체가 우리가 막 24시간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막 지켜서 막 우리의 삶을 24시간 감시 감독해가지고 만들어 온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허술해요 우리 인생은. 너무 유해 요소가 많고 잠깐 아까 뉴스 보니까 무슨 미국 아이스하키 고등학교 팀 거기 또 총기 난사가 돼가지고 또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건 다반사란 말이죠. 지금 이 왕은 워낙 수많은 인재를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왕국을 세우다 보니까는 그 왕국이 자기의 것이라는 것으로 이제 믿고 있었는데 지금 천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허구했다는 사실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씀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벨론 왕이 봤을 때는 이 왕국은 내 거란 말이죠. 내 건데 자기 건데 순찰자 천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바벨론 제국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작업의 일부였어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다 깨부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것도 어떻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한 작업의 일부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업 망했다. 재수가 없다부터 해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혔다부터 많은 해석이 있지만 결국 어때? 그 마귀까지 그 안 좋은 일까지 모든 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망하는 것도 어때요?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다 사익군 준비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떤 관점의 차이인 거죠. 바벨론 왕은 이거 내가 세웠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때요?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지금까지 힘을 얻고 인재를 얻고 군대를 얻고 네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승리를 했고 하는 그 모든 작업은 다 사실은 순찰자들, 천사들의 친밀한 계획과 허락 가운데 이루어져 이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안조천 사람이 한번 보세요. 잠언 말씀, 잠언 16장 말씀,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잠언 맞습니다. 잠언 16장 4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어때요? 주님께서 쓰신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악인들은 야 드디어 내가 저런 걸 빼고 싶었는데 뺏었어. 자기의 뜻을 이뤘다고 막 좋아하는데 어때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 악인을 그 악한 날에 그렇게 쓰신 거예요. 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사건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을 증거하는 용도로 다 쓰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악인들이 악한 날에 벌이는 그 모든 사악한 일들도 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이루심을 증거하는 그 용도로 주님이 허락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그 악인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다 쓰시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 이루심의 완료의 사건으로부터 모든 사건을 재해석해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 지나가다가 누가 어떤 사람 나를 노려봤다, 욕을 했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어머니는 이제 설날 되게 집에 오고 싶어서 계획을 막 세웠는데 결국은 설날 즈음 와서 이제 몸이 나빠지시면서 못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워 하시는데 제 생각할 땐 그것도 주님이 왜 하필 좋은 상태가 또 명절 직전에 뚝 떨어져 가지고 못 나오느냐 허락하신 일인 거죠. 제가 개인적인 바람은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명절에 설날에 집에를 못 가고 병원에 환자로 누워있는 그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이렇게 병상에 있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저는 바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일들,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이게 왜 그랬을까?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왕이시여 차라리 이 꿈이 나쁜 날 갔으면 좋겠는데 그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볼 때 이제 하필 그 일이 다가왔을까? 안타까워하는 그 일조차도 사실은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한 작업을 본 거예요. 전번에 우리 강릉 쪽에 그 정동진 상영회 갔을 때 그때 우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동진 그 일출을 보고 그 온천을 가기로 했는데 온천을 갔는데 마치 온천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무슨 정기 점검일 때문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딴 데로 갔어요. 딴 데 거기는 이단이 운영하는 어디로 대신순례인가 대신 그런 이단 집단이 운영하는 그런 목욕탕이었는데 아무튼 온천을 잘했단 말이죠. 제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야, 이 이단 집단이 이거 안 했으면 우리 아침에 온천 못 할 뻔했다. 그냥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한 가운데 일부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이것이 나쁘다 그러다 혹은 내 중심적으로 이건 내 작품이야. 이건 내 회사고 이건 내가 일고 내 집안이고 너는 내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고 너는 내 자식들이고 하는 그럼 나라고 하는 그 모든 세계를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은 얼마나 그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온 정성을 쏟아부었겠어요. 근데 어때? 순찰자가 등장하니까 야, 이 왕아, 네가 네 힘으로 지금 네 노력으로 네 어떤 지혜로 왕국을 세웠다라고 알고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하고 해서 이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버리고 구루터기에다가 노줄로 그냥 동여버리고 쇠로 그리고 들풀 가운데 뒀단 말이죠. 그 왕을 그 사실 알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봅시다.
그다음 말씀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명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 나간 거죠. 사람의 이성이 나가버리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왕궁에 둘 수도 없고, 이 정신 나간 사람을. 그러니까 잠깐 머리가 잘못돼서 이제 약간 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왕을 왕자에 둘 수도 없고, 제가 볼 때 분명히 이제 뭐 회의 끝에 어떤 일정한 그 공간 장소에다가 이렇게 방치했던 것 같아요. 뭐 뒤에 나오지만 7대를 질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뜻대로 그것을 주시는 줄을 아실 것이다. 그러니까 7대가 지날 때까지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젓고 들짐승과 함께 살고 그렇게 이제 쫓겨나서 7대를 지난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이 그 왕에게 총명을 돌려주시면 그때 안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이 나라를 그냥 줬다는 사실을 그때 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오늘 뭐 그냥 짧게 마칠게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총명이 들어오면 내 인생, 내 가정, 내 가족, 뭐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주께서 주신 선물임을 그때 잠깐 아는 거예요. 반대로 이건 내 인생이야, 내 가족이야, 내 집안이야, 뭐 내 교회야, 내 나라야. 그 인식이 있는 순간 어때요? 우리는 짐승이에요. 짐승 영이 들어오면 이건 그냥 내 인생이래. 자기 인생 불쌍해, 그냥 자기 인생이. 근데 총명이 돌아오면 어때요? 총명이 돌아오면 높으신 그분이 내게 주신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으로 내게 주신 내 인생, 내 건강, 내 두 눈. 제 어릴 때 시골에 있었던 그 목사님은 20대 초반인가 중반 때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여서요. 평생 눈 못 뜨고 이제.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온 현대의학으로 보니까 그것이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이 외부의 세균을 공격하는 우리 몸의 백혈구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을 공격해가지고 이 눈의 신경, 시신경을 공격해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경성 염증으로 신경이 마비되고 끊어지면서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보는데 신경 전달이 안 되니까 이 뇌에서 인지를 못하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었다. 약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영문도 모르고 눈 먼 거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이 본다는 것도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시신경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본다는 사실을 누가 안다고요? 순찰자, 순찰자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총명이 내게 주어지면 그때 아는 거고, 당연히 보는 것처럼, 당연히 냄새 맡는 것처럼, 당연히 움직이는 것처럼, 그건 짐승이란 말이죠. 그걸 7대가 지날 때까지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7대는 왜 7대냐? 지금 7년자고 딱 찍지 않아요. 7대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7대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주님께서 모든 걸 이뤘다는 뜻인데, 주께서 이루신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 삶과 내 인생의 모든 결과물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때가 7대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7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지? 내 인생 왜 이렇게 괴롭지? 하고 우울해하고 앉아 있다가 순찰자, 천사에 의해서 지금껏 살아온 네 인생도 네 것이 아니었잖아 알게 한 그 순간, 주님, 내 인생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었군요를 아는 그 순간에 7대는 지나고 총명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어때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신 선물이었음을 그 순간 그때 아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7대의 어떤 그런 교훈이 천사로 말미암아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 왕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깨닫지 못하고 이 꿈의 해몽으로 주어진 경고를 받지 않고 까불다가 정말 이제 7대 소처럼 풀을 먹고 쫓겨나는 그 세월을 지나간단 말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잠언에.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고 이제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건강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짐승의 생각이에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제 충만함으로 주어지는 그분의 작품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눈 뜨고 보고 두 귀 듣고 듣고 이빨로 씹고 잠자고 소화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왕은 꿈을 통해서 경고받았지만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경고를 받으며 인생의 참된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왕을 바라보았으나 그러나 창세전에 언약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의 인간 관계가 끊어지고 언약의 구조가 우리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오히려 감사로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작품인 것을 성령을 통해 매 순간 새롭게 알고 주 앞에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